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 345쪽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1996년 성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가 쓴 동명의 성공지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소년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은 교사와 부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평을 받고 있던 그런 소년입니다. 당연히 학업 성적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반면 두 번째 소년은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도 신통치 못했습니다. 허나 두 번째 소년은 눈치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야, 너 참 기발한데? 라는 그런 얘기들, 또한 너는 현실 감각이 참 좋아 라는 그런 말을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숲을 걷던 두 소년 앞에 갑자기 거대한 회색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소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소년은 즉각 곰에 달려오는 속력과 자신과 곰의 거리를 따져서 곰이 17.3초 만에 정확하게 자신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계산하고는 공포감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년은 침착하게 허리를 숙이더니 자신의 운동화 끈을 고쳐서 단단히 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소년은 그 허리를 숙이고 있는 두 번째 소년에게 외쳤습니다. 야, 너 정말 멍청하다. 우리는 절대 저 곰보다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소년이 허리를 일으켜 허리를 펴서 말합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우리 3부에 조금 반응이 좀 빠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두 소년 중에 누가 더 똑똑한가? 둘 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다만 똑똑한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년은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적 지능이 뛰어난 그러한 소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년은 문제에 직면하여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는 똑똑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곰을 만난 상황에서 저 다른 소년보다 내가 빨리 달리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아주 창의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IQ라고 불리우는 분석적 지능이 높은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와 더불어 창의적 지능 그리고 실천적 능력이 거기에 더해져야 비로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지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근자에 나온 이론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학이라든지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 검증된 것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명히 이 스턴버그 교수는 자신의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 주장, 이 근거를 따져서 말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지능 지수가 높아서 분석적 지능이 뛰어나면 세상을 더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회 문제를 비롯해 인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론화시키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 세상적인 기준, 어쩌면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따른 이 구별이 다 해당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걸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른 것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 제가 오늘 이 스턴버그 교수의 이 내용을, 이 표현을 빌어서 만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만든 겁니다. 어디 가서 쓰면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신앙 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적용시킬 것인가, 바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적용시키는 것이 저는 신앙 지능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결단의 분석을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문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너무도 잘 알고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적인 대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대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경제 지식이, 그리고 어떤 이론들이 판단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앙적 원리와 선택을 경제 논리로 결정해서도 안 될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어떤 가치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능력, 신앙의 지능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로 오늘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이 오늘 설교 내용을 푸는 이 주제는 바로 이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돌아서라.
즉 우리가 세상을 살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 오늘 아침, 이 주일 아침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라는 말은 분석이나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대비하라는 실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말세의 개념, 기본적으로 말세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메시아로 오신 초림부터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그 모든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말세는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 어느 때입니까? 말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도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만 적용할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를 얘기할 때 비관해서 살아라, 아니면 염세주의적으로 살아라, 아니면 극도로 너희들만 뭉쳐가지고 흰 옷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구제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가 어떤 때인지를 첫 번째로 짚는데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을 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기 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칼레포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몇 가지 더 부연이 돼요. 이 칼레포스는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당시에 익숙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사나운 야생동물이나 거칠게 요동하는 바다를 묘사할 때 이 고통하는 이라는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도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사나운 상태라고 표현할 때도 바로 사납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이 칼레포스라는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고통하는 때라는 이 바울의 이 단어, 이 어휘 선택을 근거로 해서 의미를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 견디기 어렵고 대처하기 힘든 시기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그 고통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을 한 뒤에 구체적으로 그 고통의 때의 모습들이 어떤지, 그 모습과 시대 정신과 경향과 모양들이 어떤지를 2절부터 쭉 이어나갑니다.
2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즉 2절 이하는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문법적으로, 이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은 인간이 고통당하게 되는 그때의 이유들, 그 모습들을 18가지 악한 모습과 경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4절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18가지의 악행의 근본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 근본이라고 짚고 있는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논리고 해석적으로도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긍정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빗나간 이기적인 자기 애가 됐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에 취한 나머지 스스로를 잘났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나는 얼마든지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고, 심지어 나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교만해집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로 나만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 자기의 쾌락만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핵심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짚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뿐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를 2개 가진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 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선과 절대 기준 외에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기준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같이 갖게 되면, 동등하고 대등하게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따라갑니다.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분명히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희락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 육체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락,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희락을 꿈꾸고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선이 무너지고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라는 말로 상대적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같이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을 가진 자들이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 그런 사람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짚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저를 다 쳐다보시고 저를 쳐다보는 게 경건하다는 건 아니고, 이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입니까? 딴짓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가 시력이 나쁜 거 아시죠? 이 모습은 예배당에 찾아 나오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때로는 교회 다닙니다. 아니, 때로는 직분이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교회 활동도 얼마든지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여기 돌아선다라는 건 회개라는 말로도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선다는 건 남들이 보는 것 똑같이 안 보겠다는 것,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가는 길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꾸고 변화되라는 겁니다. 더불어 본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유세비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는 거룩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godliness라는 단어로 써서 이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까지를 오히려 강조점을 좀 두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거역이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쉽게 표현하면 경건이라는 것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그러므로 그 경외함, 그 사랑함이 그 마음에 신실한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반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그 감정, 그 속, 이것을 간직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서 오늘 이 말세와 경건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베드로의 첫 설교를 연결이 됩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막 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변증하는 첫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라는
말세라는 표현을 그는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한 말세는, 베드로가 깨달은 말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때라고 베드로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더해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말세는 성령이 부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얘기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건 이 고통하는 때, 대처하기 어려운 때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위험한 때인 거는 맞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말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경건의 능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신실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떻게 내 속에 거하게 되느냐? 성령을 받을 때에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갈 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경건의 모양 속에, 그 속에, 모양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그 경건의 능력을 마지막 때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을 따라가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에 더해서 바울은 유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6절 이하에 일깨워 설명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은 바울이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에 담고 있는 표현과 더불어 이 시대가 그러한 어리석은 여인처럼 분별함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여기 이 어리석은 여자의 부분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배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움을 가지려면요, 그 집안이 만약에 좀 넉넉한 집안이라면 가정교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깥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어떤 공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배움에 열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정교사를 집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세상에 자기가 보고 배운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예술도 가르치고 어떤 세계에 대한 정세도 가르치고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 방문해서 그렇게 1대1로 그 여인에게 가르치면서, 야, 이거 내가 돈을 더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신기한 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을 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람, 이 가정교사의 말만 듣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표현하는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게 맞아, 그게 진짜네,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맞지, 이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바울은 그 여인들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라고까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바울은 8절과 9절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두 이름은 우리가 가진 성경인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인물은 어디에 나오냐? 유대 전승인 요나단 탈굼이라는 책과 외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마술을 부리며 모세를 대적했던, 야 너도 뭐하냐? 우리도 할 줄 알아 하면서 갖가지 마술을 부렸던 그 마술사 중에 두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8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8절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언급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내려면 딱 하나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분별이 되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텅 빈 경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해 사회의 지탄을 한참 받았던 2020년 3월 그 어간에 이분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 선언하는 화, 그 주제를 가지고 주일 강단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모은 겁니다. 이 책 출간과 더불어 국민일보에서 저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저자 인터뷰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우리 목사님께 해요. 목사님 이번에 텅 빈 경건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러한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령처럼 여겼습니다.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젠 사회가 교회에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이제 국가 복지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는 교회의 영성, 즉 참된 경건과 신앙을 간직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바로 이 부분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오해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면 뭐 사회 봉사, 이웃들 돕는 거 이거 전혀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타낼 교회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나타내야 하는 능력은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문화력도 아닙니다. 오직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이 경건의 능력은 모양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내 속에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분별력이며 실천력이고 적용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고통과 위험으로 가득한 이 말세의 때에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 살 때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세상의 지능, 지혜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풀어내십시오. 말씀, 성령, 그 온갖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